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내 인생이 안 되고 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가 잘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심지어 아무 질투심 없이 나보다도 자기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지 책으로 봤는지 하여튼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당시에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요즘 이런 급식 세대는 더군다나 무상급식 세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남들 다 있는 핸드폰도 못 가지고 사는 그런 체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난한데 농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농사질 땅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해갖고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술 주정뱅이로 살았답니다. 그래도 가면 술 마시고 길에서 돈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려주면 가서 부추기도 오고 그러니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날도 역시 아버지가 어디서 길바닥에 누워서 잠들었다 술 취해서 전가를 받고 가서 이제 부축해서 이 조그만 소년이 그 무거운 몸을 부축해서 오면서 하도 야속에서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자꾸 드십니까? 그랬더니 혀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하는 말이 이놈아 너 잘되라고 마시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까물까물 잠 들어가는 마지막 중얼중얼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자기 인생이 참 안 되고 힘드니까 술 마시면서도 자기 자식은 자기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마시니 어쩐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아버지지만은 그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을 죽는 날까지 평생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각진히 마음속으로나 모든 생활 속에 공경하며 평생을 잘 이제 효도하는 아들로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정말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를 고학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이건 비단 자녀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미 장성한 그런 자녀를 둔 늙으신 부모님도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는 일들이 또 자녀가 이룬 가정이 잘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잘 알고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잘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과 원리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가 반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자녀의 인격과 가치관이 결정되고 나아가서 그 자녀의 걸어가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그 이유와 방법이 그 정신과 태도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잘되게 양육한다든지 세상의 다른 모든 일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단지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교동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편 127편 3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로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그저 내 소유물로 여기거나 나의 어떤 목적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잘 되게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 공감하겠지만 자녀 양육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그쪽 분야에 또 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아주 힘을 줘갖고 자녀 양육의 법칙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 분야의 전문 서적들 두루두루 다 찾아 읽고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열심히 배운 것들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칙이다, 이대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는 설교 제목을 자녀 양육을 위한 제안으로 좀 바꿨다. 부드러워졌어요. 어린이집 해마다 오니까 하여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67살이 됐을 때는 자녀 양육의 고민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더 자라서 그 자녀가 유명한 중이가 됐을 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제목의 그런 주제의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론과 실천이 참 다르고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양육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눈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그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약한 대로 그 아들을 성전에 맡겼을 때 바로 엘리가 그 사무엘을 맡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의 불신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본인들도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세번역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더라 이런 뜻이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엄중한 말씀이 그들의 그와 같은 태도, 그런 죄악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전사의 소식과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고 말았죠.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정말 산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자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는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많은 고통과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도 이 분란과 문제가 이 자녀들 서로 형제들 간의 그런 다툼이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인생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꿈말 어린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노예 시장에서 아이 하나가 담배잎 한 포대와 바꾸어져서 노예선에 끌려갔답니다. 노예 상인들은 그 아이를 노예선에 태워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배가 불법 노예선인 것을 알게 된 영국 군함에 의해서 배가 납포되었습니다. 그 군함에 있던 군목이 수백 명의 노예들 속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소년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뒤 그 아이는 세계적인 성경학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의 최초의 흑인 감독으로 취임한 사무엘 크로우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였던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받았을 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아이의 인생은 어른들이, 부모가 또는 교사가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딱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해마다 5월 첫째 주는 대개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주일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겸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오후 예배 때 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이 시간에는 어린이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꿈말 어린이들을 잘 되게 바르게 지도하는 교사와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고 사회의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잘 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잠언은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잠언과 함께 5권을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지혜 방법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본분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고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시면에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운명으로 지음받았고, 이 같은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세상의 무신론이나 유물론, 진화론 같은 것으로는 이 본성을 다 도려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12장 1절 2절에서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의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이제는 늦었다,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받드는 그런 마음가짐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비유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16장 6절에 인자와 진유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벌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첫째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공경과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 찬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려워하면서도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제 아까 4절 말씀, 그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모든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내가 볼 때 또는 세상이 볼 때 잘 되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영혼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축복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에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뒤따라오는 축복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교육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을 갖추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까지 잘 되게 만드는 가장 축복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힘껏 뒷바라지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종래에 멸망해버린다면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진정 잘 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공경하는 그 신앙의 삶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과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웰버트 채터먼이라는 분이 이런 통계를 뽑았어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입니다. 25세 이후에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은 25세 지난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1명꼴로 회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30만 명의 1명이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에요.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정말 축복받은 것이고요.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릴 적에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과 내용들이 대체로 그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도록, 또 학업과 성적을 위해서, 또는 장래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녀가 장성 후에도 계속 그들의 생활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 아들을 회심하게 한 어머니로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카르타고의 이교도 학교에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황을 하고 진리를 찾겠다고 만이교로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런 이교도를 찾아 다닐 때에 나중에는 성공하겠다고 로마 밀라노에 가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어머니는 눈물로 교회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밀라노 감독 암브로스가 그런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을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참여하고 이제 주의 종으로 돌아온 후에, 그리고 그가 노년에 참회록을 기록하였는데 그 참회록 75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 모니카의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울부짖는 세상 어느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그 마음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냥 그 자녀가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잘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속을 썩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로 인하여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 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생애 가운데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최영철 선생님이 졸업한 역곡의 명문 정동 유치원의 그 현관에 크게 걸려있는 액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한 내용이 신약 에베소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심어주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현대사회 물질 만능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신앙적인 가치관을 먼저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이 삶의 원칙이 되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장성한 이후에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 잘 되는 것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모든 노력과 수고와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아낄지라도 가난한 부모들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 교육 하나 잘 시켜서 성공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만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의 대가, 노력의 열매, 노력의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그의 일생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국은 부모의 신앙의 문제이고 부모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